안녕하세요 고등부 여러분. 5월 6일 오늘의 큐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3번 이상 읽고 이 영상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돌아와입니다. 시편 6편은 시인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자신이 질병과 대적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주님의 진노로 징계하고 책망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서 수척하다, 뼈가 떨린다는 표현으로 볼 때 시인이 겪고 있는 주님의 징계와 책망은 어떤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극심한 내적인 고통과 슬픔의 표현을 내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육신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그 영혼에까지 총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심한 떨림과 고통 속에서 시인은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침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시인은 주님께서 얼마나 침묵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지만 한편으로 또한 죄를 사하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당면한 상황 가운데서 시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간구해야 될 것은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의사나 약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신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만이 지금 자신을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믿음으로 시인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새하이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 또다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시인을 버리고 떠나신 상황, 곧 하나님께서 시인과 함께 계시지 않는 부재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통 중에 처해 있는 시인을 향해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지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하고 간구합니다. 우리가 지난번까지 살펴봤던 에스겔의 말씀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동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 가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즉 지금 시인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하는 그 구원의 근거를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을 향한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을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시인을,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시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구하시고 건지시고 회복해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진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 스올에 내려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올은 죽은 자들을 위한 장소로 무덤, 지하세계, 죽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삶이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라면 스올에 내려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에게 있어서 진짜 두려움은 질병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6절에서 시인은 그런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를 더 상세하고 가장되게 묘사합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침대를 물에 띄울 정도로 눈물이 흐른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질병으로 인한 이 슬픔과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인은 자신들의 대적들로 인해 눈의 건강마저 극도로 약화되고 쇠약할지만큼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난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대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긍휼로 우리에게 돌아서셔야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고통과 슬픔에 엎드린 시인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지만 우리의 자신이 회복될 수 있고 그 짙은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8절에서부터 지금까지 고통스러웠던 시인의 어조가 바뀌게 됩니다. 시인은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모든 아픔과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고 악인들을 심판하며 패망케 하시고 자신을 살리실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상황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9절에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문법적으로 볼 때 미완료형입니다. 즉 아직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시인은 질병으로 아픈 상태입니다. 10절에서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다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시인은 원수들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과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아직 그의 몽도, 그의 대적도, 그 어떤 상황도 나아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반드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과 대적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임을 확신합니다. 시인의 상황을 바뀌지 않았지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시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시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자신의 삶 가운데 언약적인 사랑으로 붙들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현재 고통 속을 걸어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역사가 나타날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동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인은 질병과 대적들로 인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질병이나 대적에 대한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주시라고 먼저 간구합니다. 심지어 상황이 나아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까지 합니다. 어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시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입니다. 자신의 아픔이나 대적들이 주는 이 고통이 해결되는 것보다 범죄한 자신에게 침묵하시고 떠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속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다시금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다친 그 어떤 문제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죽음으로 향해 갔던 자신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해결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달려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돌아오셔서 힘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인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고통과 어려움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다시금 내 삶 가운데 돌아오시고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들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능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겨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